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35번째 책인 하박국,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날 건데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박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이 어떤 책인가 우리 전체를 좀 지도조 한번 보고 이렇게 큰 전체 지도를 보면서 이 여행이 어떨까를 미리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우리 시작하면서 앞서 우리 핵심 구절들의 말씀들을 듣고 오셨죠? 2장 3절에서 4절, 또 3장 17절에서 19절 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3절에서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들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 두 가지 키워드로 보자면,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신앙인들이 현실에서 맞이하는 고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실존을 가지고 부딪힐 것을 도전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박국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답변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그것에 대한 확신, 감사로 되어 있는 책,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또 다른 하박국의 또 다른 기둥, 키워드를 보자면 수많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바퀴를 가지고 이 하박국서가 굴러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가 앞서 우리 나훔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나훔서가 아수르, 니누웨 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이 뭐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여행을 떠날 하박국서인데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볼 때 그는 신앙적인 회의와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서이지만 글의 형태는 어떤 지혜 문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가진 어떤 시적인 문체들로 인해서 이사야의 능력과 예레미야의 정서가 조합된 선지서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장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한 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강하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확신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질문해요, 회의해요,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나 마지막엔 확신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심은 기도로, 공포는 신뢰로, 절망은 소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서는 오늘 우리가 가장 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알려주는 책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아시면서 우리가 하박국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서의 이 개요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박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하박국이라는 뜻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이거든요. 즉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꼭 껴안는 듯한 모습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바꿈이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은 북 오브 하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딴 하박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 아시고요. 뜻이 껴안는 자, 매달린 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이 레위 지파 출신의 성가대원 우리 하박국을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요 하박국 3장 1절과 19절의 근거를 통해서 이가 레위 지파 출신의 성가대원 하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도 다 이 책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책이라는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록 연대 이 하박국서의 저작 시기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 경으로 봅니다. 근거는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제 정서가 격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이 근동의 패권자로 떠오르던 시기입니다. 그게 이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동안 근동의 맹주 역할을 하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쇠퇴하였고 아수르 제국은 결국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이후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남부 지역에 있던 애굽 강국도 주전 605년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이 승리함으로 바벨론은 확고하게 이 근동의 패권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국이 된 거죠. 이 시기 남유다의 유다왕 여호야김의 폭군 정책으로 인해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부정과 착취가 만행되었고 악이 득세하여 의인이 멸시받는 암흑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음으로는 하박국서의 주제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과 맞닿아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곧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마저도 심각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할 때였고 또한 20년, 30년 후면 남유다가 정말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맞이할 때입니다. 국력이 급격히 쇠하여서 국가의 운명이 급격한 내리막을 달리던 시기였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대파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도 침공하여서 귀족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남유다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어요. 이 시기에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도 극히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 살아남기 위해 서민,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선량한 신앙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도 횡행했어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선량한 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강렬하게 따지며 질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겪고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갑니다. 때론 여전히 악한 자가 승리하고 죄를 범해야 성공하고 믿음, 정직, 양심, 경건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참 허울 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애써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부딪히며 용감하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품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욥이 자신의 존재를 부딪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서를 선지서의 욥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어떤 어설픈 경건주의보다는 우리의 실존을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직과 신뢰를 택하라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도, 욥도,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함을 이 하박국서도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즉 실존을 부딪혀 하나님을 만나라, 허례허식과 미사오구를 제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진리와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건강한 신앙적인 태도다 라는 것들을 하박국서는 알려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도 그러면 그러한 질문의 자리,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딪혀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삶의 절망 속에서도 신앙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기정사실이었고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벌로 자신들보다 더한 바벨론을 들어 이 남유다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애써 떠올립니다. 특별히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문제의 실마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3장밖에 되지 않는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국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등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으로 자신의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3장 17절 19절이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 현실을 볼 때 때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불공평한 분으로 여겨질 수도,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며 질문하며 하나님과 씨름할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더 심오한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통과한 자녀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최종 확신을 모범으로 먼저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주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모토입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표어이기도 하고 개혁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 프로테스탄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핵심적인 교리 중의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핵심 고백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우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의 시초이자 원조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끝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순종으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의인이란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행위나 결과물로 의로움을 획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뭐뭐로서 이, 믿음신, 칭할 칭, 의로울 의. 그래서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비록 위태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우리의 마지막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으로 온전히 신앙인들에게 보장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내 믿고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고통, 해결되지 않은 문제, 쌓여있는 우리 인생 중 그 문제들이 쌓여있는 우리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우리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고 오직 의인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고 이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 이게 바로 하박국서의 세 번째 주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이 세 가지 주제들을 마음에 품고 내일부터 하박국 여행을 떠날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하박국서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이 첫 번째 큰 부분이고 마지막 3장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과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대답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이게 1장에서 2장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질문이에요. 이게 1장 2절과 4절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1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자, 그러자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이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 하박국이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남유다를 그거보다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이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의 두 번째 응답은 2장 한 장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도록 이 하박국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볼 수 있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큰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확신으로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 짓는데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궁유를 위한 간구 기도를 하는 게 1절에서 2절이고요. 두 번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상이 3장 3절에서 16절.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따른 기쁨과 찬양이 3장 17절에서 19절로 이렇게 하박국서가 큰 두 부분,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확신과 기쁨의 찬양 고백,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하박국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함께 보았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박국서 은혜로운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약의 35번째 책인 하박국서 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이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1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